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회개한 것이 얼마나 기쁜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깨닫고 함께 회개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회개의 기쁨입니다. 제가 대개교회 청년으로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 교역자로 오셨습니다. 처음에 와서 겨울 수련회 때 청년들이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시 청년부 교감 집사님 말로는 청년들이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데 우산을 쓰고 마치 그 은혜의 비를 막고 있는 것만 같더라. 너무 안타까워하시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모습들을 너무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집사님을 포함해서 청년들이 되게 마음이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매주 목사님이 한 달에 두세 번, 어쩌면 정말로 매주 회개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설교 중에 책망을 하기도 하고 혼내시기도 하고, 저도 몇 개월 동안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순종이 저는 그래도 하나님 주셨던 키워드여서 순종하려고 나름 애는 썼었지만 참 어려웠습니다. 저는 당시에 몰랐습니다. 회개할 때는 힘들고 괴롭지만 제대로 회개한 후에는 얼마나 주님이 기쁨을 넘치게 주시는가. 회개하고 정말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신 대로 따라가니까 정말로 기쁨이 넘쳤어요. 회개하고 설교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너무 기쁘고, 회개하고 예배 드리니까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큰 은혜와 기쁨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 기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회개하는 기쁨, 회개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통해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한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 마리가 어디 갔을까요? 99마리는 울타리에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으러 이 목자가 떠났습니다. 도대체 이 양이 어떻길래 99마리를 놔두고 이 99마리가 그대로 있는 것보다 이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더 기쁘다라는 것일까요? 양에게는 10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특징 중에 저희 청소년부의 은성이한테 말하니까 맞다고, 할아버지가 양을 키우시는데 맞다고, 정말 그렇다고 막 동의를 하더군요. 저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글로만 봤었는데 직접 키우고 옆에 있던 아이가 맞다고 막 동의를 하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양은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시력이 나빠서 눈에 뭐가 보이면 졸졸졸 쉽게 쫓아간다. 또 잘 속는다 합니다. 야생 개들을 잘 알고 양떼의 형편의 분별력을 야생 개들이 잘 알아서 교묘하게 데려가가지고 잡아먹기도 한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잘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양의 다리는 단단하고 강하지 않아서 재빠르지도 못하고 쉽게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넘어지면 벌러덩 뒤로 넘어져 있다 못해 그냥 누워서 버둥거리다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죽기도 한답니다. 다섯 번째는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고 합니다. 목자가 이렇게 세워져도 금방 벌러덩 넘어지는 것입니다. 중심을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일어난 다음에도 한동안 몇 초 동안은 붙들어줘서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이기적이고 멋대로라고 합니다.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 어미로 보인 양들에게 다가가서 우유를 얻으려 하면 양들은 매정히 뿌리치고 그냥 가버린답니다. 온순한 것 같지만 지멋대로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앞에 뭐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걸리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특징은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 합니다. 목자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먹고 싶은 물가로, 풀로 그냥 지멋대로 돌아가기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특징입니다.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늑대나 야생개들이 덤비면 방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염소나 돼지는 죽기 전에 발버둥을 치는데 양은 그 앞에서 체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데 꼭 누구 같습니까? 저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같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길을 잃은 양 왜 잃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양이 왜 목자의 보호와 보살핌으로부터, 돌봄으로부터 왜 벗어났을까요? 목자를 따르다 길을 잃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에 홀려서 속아서 쫓아갔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지멋대로니까 가다가 지 먹고 싶은 물 보고 그냥 그 길로 그냥 가버리기도 합니다. 눈이 나빠서 자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눈도 나쁘고 방향 감각도 없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답이 없는 것이. 문제는 길을 잃는 이 양의 더 심각한 문제는 죽을 위기가 언제 올지, 바로 코앞에 있는지 바로 올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어력도 없습니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넘어져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균형도 잘 못 잡고 문제가 엄청나게 계속해서 코앞에 닥치는 것이 길 잃은 양인 것입니다. 목자의 안에서 떠나면 엄청난 일들이 이 양 앞에 있는 것을 누가 압니까? 바로 목자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99마리는 괜찮은데 저 한 마리는 어떻게 하나? 99마리는 지들끼리라도 좀 기대기도 하고 일으켜 줄 수라도 있지. 저 한 마리는 어떻게 하나? 다른 여기 양들을 돌보는 개들이라도 있고 내 아래에 있는 다른 양치기들도 있는데 저 한 마리는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이 목자가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 한 마리를 구하러 나간 것입니다. 이 양 한 마리는 목자의 보살핌이 없으면 그냥 죽습니다.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냥 죽습니다. 공격당하면 먹혀 죽고 자빠져도 혈액순환 안 돼서 죽고 떨어져서도 죽을 수 있고 이래나 저래나 죽을 목숨인 것입니다. 누가 없으면 그렇습니까? 목자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지멋대로라서 그냥 내 멋대로 가버리는 것이
주님께 묻지도 아니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지도 아니하며 때로는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감정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존재가 바로 저요 우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우리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양이요 지 멋대로 지 가고 싶은 대로 가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사 그 죄악을 다 감당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노하기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참된 목사셔서 참된 목자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순종하시고 죽으셨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면 죽으셨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기뻐하심에, 그 우리의 기쁨을, 우리를 잃은 그 슬픔에 얼마나 주님이 동일한 마음이셨으면, 그렇게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회개할 것 없는 한 마리보다 우리를 원하셨겠습니까? 근데 좀 이상한 궁금증은 저는 하나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과연 누가 이 양 한 마리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에 누가 99명의 주님의 울타리 보호와 임재 안에 있으며 주님 안에 있는 이들입니까? 누가 주님이 찾으려고 내려오시고 죽으신 목적된 사람들입니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상황과 누가복음 전체에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를 보고 뭐라 합니다? 수군수군 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밥 먹는다. 예수님이 저들과 같이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교제한다. 라고 뒤에서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을 정죄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고 내 기준은 옳고 내 행위와 말은 옳고,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저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앞에를 좀 넘겨서 이 본문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내에서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레위가 주저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당연히 세리의 친구였던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옵니다. 참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여기서도 우리 오늘 본문과 같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또 수근수근하다 못해 욕을 하고 너네 왜 이러냐 하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이들은 원래 그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놀라운 일은 아닐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칭 의인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발자국 떨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멀리 있기도 합니다. 주님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사는 누구를 위해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쓸모 있습니까? 병든 자에게 쓸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에게 나옵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 왔습니까? 의인은, 인자는 누구를 위해 왔습니까? 죄인을 위해 온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의인이 없는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의인인 것입니다. 내가 저보다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를 판단할 수 있고 저를 정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더 옳고 낫고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 수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 왜 나옵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환자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살리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 생명을 들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살고 싶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까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바뀝니다. 저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용납됩니다. 저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용서받습니다. 저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회복됩니다. 저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 안에 판단과 정죄가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나아가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너무 기쁘니까 춤을 추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까 질문했던 거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요, 이 본문에서 먼저 읽힙니다. 다음 본문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이것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비슷하게 또 나옵니다. 자칭 의인입니다. 나는 의롭다, 난 잘하고 있다, 난 문제가 없다 하고 있는 이들, 그들은 불쌍한 실은 진짜로 그들이 진짜 어쩌면 더 회개해야 될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들이 어쩌면 더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의롭다 여김 받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일을 주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면 주님은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면 주님은 높여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위치가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하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 자신의 공로, 자신의 섬김, 자신의 사역, 자신의 돈, 자신의 성공, 어떤 무언가로 인해 내가 더 잘하고 낫다라고 여기는 이들,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힘들 수 있지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그들 앞에 지옥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깨닫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정말 찾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인인 것입니다. 자칭 죄인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이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주장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근처에 저 사람 대단하다 싶으십니까? 두 가지를 조심하십시오. 하나는 그 사람을 높이고 있는 나와, 상대적 의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 나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높임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있을지 모를 저 사람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찾고 싶으니 누구입니까? 바로 나요, 우리입니다. 바리새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서기관을 위해 오셨습니다. 세리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느냐 아니냐, 스스로 의롭다 하냐 아니냐가 실은 어쩌면 더 핵심입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상징된 이들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상징된 사람들이 세리와 서기관들, 세리와 죄인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와서 주님과 대화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까? 안 믿은 것입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이냐 바리새인이냐, 세리냐 죄인이냐, 종교 지도자냐 아니냐, 그 문제는 성경을 곰곰이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 로마서 쭉 읽어보면
그게 우리의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가, 계속해서 주님의 앞에 나오는가,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가, 주님만이 나를 살립니다, 주님이 나의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나오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양이 100마리 있다가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 양은 원래 주님의 양이었습니다. 양이 아니던 양을 주님이 데려오신 게 아니라 원래 양 중에 한 마리가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 종교지도자, 세리, 죄인들이 아니라 자칭 의인이냐 자칭 죄인이냐,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숙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7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되었노라 하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주님 그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주님, 이제는 나의 마음과 내 행동과 내 관계와 내 말과 내 삶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기쁘시길 축복합니다. 먹을 것? 기쁩니다. 치킨? 기쁩니다. 영화? 좋습니다. 사람들과 노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자가 그 양을 들쳐매고 옵니다. 양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양이 혼자서 얼마나 방황했을까요? 공격을 받지는 않았을까요? 넘어져서 상처 입지는 않았을까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못 걷지는 않았을까요? 주인이 그 양을 신나서 걸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얼마나 기쁘면 또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그리고 99명보다 이 한 명 때문에 주님은 더 기쁘다, 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기쁘다, 저들이 회개할 때 기쁘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내가 먼저 회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우리 안에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유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 안에 내가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던 그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기뻐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을 폭포수같이, 정말 폭포수같이 부으시고 기쁨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그 생명이 많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잠시 주님을 떼어놓고 나 혼자 있는 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은 있지만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울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지루합니다, 지칩니다,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아픕니다, 상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에게 집중하면, 그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구하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더 넘치게 하시고 풍성히 하시며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항상 기뻐할 기쁨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희를 향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계속 말 걸고 주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다. 계속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계속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이 듭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코로나가 나중에 지나갑니다.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북한에 있는 누구들,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누군가들이 옆에 있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것 없고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기도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 한 말이 먼저 내가 됩시다. 내가 그 기쁨을 누립시다. 매일 회개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넘쳐서 이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 너무도 가벼워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주님과 다시 끊어졌던 교제가 다시 회복되고 시작하는 걸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저들이 회개한 길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인으로 보이는 저들, 교만해 보이는 저들, 문제 많은 저들, 상처 많아서 자꾸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저들,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는 걸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들을 주님을 원하시고 주님은 저들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영혼을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변함없이 찾고 계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아친 저들을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여러분 누가 사망의 그늘에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사망의 그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요, 바로 나요, 또 우리 동포들이요, 저 북한의 주민들과 우리 탈북민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주님, 저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이웃들, 윗동네, 바로 이 땅 곳곳에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구를 보내야겠느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 그 한 영혼을 잃어서
주님의 그 슬픔에 감동된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마음에 감동된 자들, 그 기쁨을 바라고 갈망하는 자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9장 30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잔치를 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이 신랑의 기쁨에 자신이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는 사라져도 좋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만 흥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내가 회개한 것을 기뻐하는 주님, 저들이 회개한 것을 기뻐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사 저들을 사랑하 죽기까지 하신 주님, 그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돌아온 주님 기쁨이시라면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창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손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손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소서. 주의 슬픔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소서. 그 기쁨을 이루신 주님의 마음, 그 한 영혼을 이룬 마음을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고 그 한 영혼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주님, 내가 회개할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주님, 저들이 회개할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지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주님, 회개할 때 넘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주님의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라. 주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키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주여, 나를 충만케 하소서. 우리 주여 장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비천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울한 자들은 회복될 것이고 무기력한 자들은 기력을 찾을 것이며 주님, 슬픈 자들은 기뻐질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부욕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주여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주여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만지소서. 주여 우리를 만지소서. 주여 우리를 만지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재하소서. 주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소서. 우리의 예배,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소서. 아버지 예배마다 임재하소서. 아버지 모임마다 임재하소서. 아버지 세일 모임마다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임재하소서. 일대 양육마다 임재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임재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주여 임하소서. 주여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가 주님에게 초점을 놓칠 때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돈에 사로잡힐 때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적인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힐 때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버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우리에게 임재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소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정죄한다면 수근수근한다면 아버지 우리에게 임재하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소서.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회개할 수 없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이 넘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슬픔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열장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절제님, 주님 예 그렇습니다. 성령의 희락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사랑이 있습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주님 신성이 있습니다. 양성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주여 그 기쁨이 주님의 열매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그것이 넘쳐 흘러 주님의 열매가 넘쳐서 주님의 자녀가 넘쳐서 우리가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기쁘게 하소서. 주님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대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심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오래 참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양성으로 그 선을 추구함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의 온유하심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의 자비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악인과 의 선한 착한 자가 나쁜 자 모든 사람에게 해를 주시고 미를 주시나이다. 아버지 그 자비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주님 절제하셨나이다. 순종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절제하셨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가 보이시지 않으면 아버지가 말씀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행하지 않으셨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에 행하지 않으셨나이다.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행하게 하소서. 그렇게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성령과 동행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인재 가운데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인재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거하게 하소서.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슬픔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생명을 주시나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나이다.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있나이다. 주님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진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라. 잊지 말고 기도하라. 마음 다해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뻐하기 때문에 감사, 기뻐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기쁩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납니다. 감사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소서. 주의 사랑을 부으소서. 주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주의 귀로 듣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만지고 주의 발로 걷고 주의 마음과 가슴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주님, 바로 저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주님, 교만한 자가 보입니다. 주님,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악인도 의인도 선인도 죄인도 다 모두에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 자비가 우리의 자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저들을 축복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이들, 동성애자들, 양성애자들, 성소수자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페미니스트들, 그들을 지지하는 이들, 낙태법을 폐지해서 주님 그 낙태를 시키게 앞장서는 자들, 낙태를 하는 이들, 주님, 낙태를 당한 태아들, 낙태 위기 앞에 있는 태아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바로 저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같이 주님 우리와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고 같이 주여 열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실은 우리가 감격함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 연합한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넘친 것입니다. 주님, 그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넘치게 하소서. 한국교회에 그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북한 땅에 그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에게, 평강공주들에게, 탈북민들에게, 그들의 자녀, 곧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있나이다. 주님 손에 있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의인이 돼버린 저들, 자기가 옳다 하는 이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아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지만, 주님, 저 회개하지 못하는 이들, 자신의 상처로 말미암아 방황하는 이들, 자신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이들과 동의하는 이들, 성소주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기뻐하게 하소서. 그들이 회개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또 페미니스트들과 낙태를 찬성하는 이들과 낙태한 이들과 낙태당한 태아들과 또 낙태하려고 하는 이들, 낙태 위기 앞에 놓인 태아들, 그리고 낙태를 찬성하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에 3,000명이 죽는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지 아니하며 그들이 회개할 것을 간구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한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함께 정말로 우리 공동체 안에 그 회개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정말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아내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또 우리 1, 2, 3부, 또 3부 청년부 예배, 중고 예배부, 청소년부, 유초등부, 유아유치부, 영아부, 아버지, 우리 모임마다, 셀 모임마다, 1대1 양육마다 아버지 그 회개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남북사랑학교와 우리 남북사랑 네트워크의 그 회개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협력하는 모든 이들, 그런 단체들에게도 주님의 회개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이 차가올라 넘쳐, 주님의 은혜가 넘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넘치는 은혜로 전도하고 우리도 회복하고 우리도 좋고 남도 좋고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